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이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출현하는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한 아주 위대한 그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었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의인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의인들도 깨닫지 못한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예요? 복이 있도다. 눈은 보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은 봄으로, 귀는 뭐예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뭐예요? 보지 못하였고 또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러니까 선지자와 의인들도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죠.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듣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다 했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다. 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은 보았고 예수님은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은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이 곧 천국 말씀이고 이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 씨를 뿌렸을 때에 길가밭에 뿌려진 씨도 있을 것이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도 있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도 있고 이러한 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그 숨겨지고 감추어진 그 비밀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뭐예요?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다 증거를 했다는 얘기,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긴박한 때란 말이에요. 금방 붙잡혀서 십자가에 운명할 그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다 알려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알려줘봐야 감당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것을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것들,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비밀을 다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로 그러하나라는 것은 앞에서 다 증거하지 못했지만 그러하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축복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럼 진리의 성령이 왔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모든 숨겨지고 감추어진 비밀들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숨겨진 비밀을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도
숨겨지고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14절, 15절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든 자가 없다는 얘기죠. 또는 하나님을 누가 지었다거나 또는 낳았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지만 모든 천지, 만물, 사람,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지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누군가는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있나요? 스스로 이 단상이 생겼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났나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을 낳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낳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들은 스스로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외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이 신을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신에게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든 자가 높아요? 지음을 받은 자가 높아요? 만든 자가 높으잖아요. 근데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겨.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조각한 신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상을 금으로 만들든지 쇠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그렇게 자기가 조각을 해요.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조각을 해서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또는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부어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은 어떤 틀에다가 쇳물을 갖다 부어요. 그러면 똑같은 형상을 10개든지 100개든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부어 만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 모습이 100개든 1000개든 그 형상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각한 신상 또는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뭐예요? 만들어진 신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신.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10장 1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 금장색이라고 하는데,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뭐라 그래요? 수치를 당하나니. 이게 얼마나 우준하고 무식하면 자기가 조각한 그 신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섬기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게 수치 아니겠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수치입니까?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무엇이요? 거짓 것이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놔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겨봐야 그 신상이 말을 할 줄 압니까? 생기가 있습니까? 움직이질 합니까? 이처럼 사람이 조각한 신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 이러한 것들은 거짓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짓을 섬기니 참으로 무지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입니다.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심는 것이오늘. 나무로 화목을 삼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부엌에다가 나무로 그 아궁이에다 불을 떼야 안 떼요? 불을 뗄 때 나무로 갖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화목을 삼는데 딱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죠? 겨울에 추우니까 아궁이에다 불을 떼서 뜨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뭐예요?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그러니까 몸을 더웁게 해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뭐예요? 굽기도.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옛날에는 다 나무로 불 피워가지고 음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뭐하며? 숭배하며. 그러니까 나무로 조각을 해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불교에도 동상이 있죠? 석가모니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절을 해야 하네? 그 앞에다 절을 해요. 또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또 절해야 하네요? 절을 하잖아요. 그거 나무 나중에 비워다가 어디에다 써먹어요? 아궁이에 불 때는 데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부복한다는 것은 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 앞에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들은 스스로 있는 신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금장색이 그 신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17절.
그 나머지도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또 그걸 믿어요. 또 그것에게 뭐하여? 기도도 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러한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오늘 사람들 기도 많이 해야 안 해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무엇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 조각한 신상, 부어 만든 우상,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에?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뭐하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이. 지가 신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신한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야 물론 실상적으로 금신상, 은신상 또는 노스로 또는 나무로 철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영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조각한 신상, 부어 만든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 보면은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공허하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텅 비었다. 공허하다. 에? 허무하며 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허무해야 안 허무해? 이거는 허무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예요?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람. 바람은 붙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바람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람이고 허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그러한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신상 앞에 아무리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탄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바람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 말씀 볼게요.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에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요? 바람이라. 바람이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바람은 무엇이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결론적으로 아까 우상은 바람이라고 그랬죠? 우상은 바람이고 허무하고 허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바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바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한 신상이라든지 부어 만든 우상이라든지 그러한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을 섬기는 자들은 허탄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준하고 무식한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비유로 말하자면 오늘날 교단들이 있죠. 교단들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막 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러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교리를 만들어요. 교리를 무엇을 만들어요? 교리를 만든 게 다 교단마다 다 그 교단에 맞는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만 배우고 깨닫는 뭐가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그걸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요, 그것을.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었고,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교리적인 말씀을 믿고. 근데 그 교리를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믿는다니까요. 그 교리를 믿으면서 그 교리를 믿으면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에 이르기를,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오늘날 조각한 신상에 해당되는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부어 만든 우상에 해당되는 수많은 교단들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보셨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부터 해서 쭉 올라가, 족보를 타고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 보면은 끝나는 데가 누구예요? 아담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다윗이요, 솔로몬, 다윗이요. 또 그 이상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다 보면은 셋이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 위에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누가 낳은 자가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 이게 스스로 있는 자는 아비가 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생명의 끝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한 말인데 내가 같은 말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것을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독생자. 독생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독생자. 옛날에 그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니까 아들이 여럿이에요? 하나예요?
독생자니까 독자, 3대 독자 하면 아들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을 때 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을 독생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렇게 그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외아들. 이게 독생자를 외아들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의 사도신경에 그게 있습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이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다 라고 사도신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그 독생자라는 의미는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독생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홀로 독, 날생. 아시겠어요? 홀로 나신 자. 홀로 낳았으니까 누가 낳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홀로 낳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요?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몇 절을 보느냐?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그래요? 본 적이 없는데 뭐 성경에 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구약시대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림자적으로 어떤 모형으로는 보았을지 몰라도 그 실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대요. 어떤 사람은 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대통령은 여러분들 몰라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을 안다라고 얘기하기 그냥 표면적인 거, 껍데기 것 좀 알겠죠? 그러나 진짜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다고 할지라도 진짜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 이거죠. 이게 서로 잘 알 때에 내가 그 사람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부분적인 거 조금 알고서 내가 그 사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차원에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본 사람은 있을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품 속에, 아버지 마음 안에, 이 가슴 속에 또 누가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또 누가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누구라고 그래요?
독생자라.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기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속에 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품속에 또 홀로 나신 독생자니까 홀로 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래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비로소 누구를 볼 수 있다? 본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독생자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본래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본래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결을 해서 잘 이해를 이치적으로 깨우침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태초라는 것은 처음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처음보다 앞서서 이 말이에요.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이 어디 있었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외아들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모략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품속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내가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뜻, 모략, 섭리, 이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독생자가 계시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육신의 예수를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다시 말하면 독생자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육신의 예수를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말씀이 없이 오셨어요. 말씀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없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성경상에도 4명의 예수가 나옵니다. 4명의 예수.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말씀이 없는 예수 같으면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독생자라는 얘기예요.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말씀,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는 그 본래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결론적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다가 독생자를 넣으면 돼요. 태초에 독생자가 계시니라. 이 독생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독생자는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독생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독생자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독생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독생자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는 무엇 안에? 말씀 안에, 독생자 안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독생자 안에, 그 말씀 안에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자를 가리켜서 또 독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게,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화 됐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없는 예수라면은 그러한 빛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빛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독생자가 곧 구원이고 빛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결론적으로 뭘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거죠. 근데 독생자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말씀이 육신화된 자를 얘기하는 건데, 독생자가 곧 홀로 독날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홀로 난 자, 세상에 홀로 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자, 홀로 난 자, 홀로 난 자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을 누가 낳은 자가 없이,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조각한 신상 앞에 절을 하고 부어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나의 신으로 섬기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조각한 신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 홀로 난 자,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있죠. 그죠? 자연의 섭리.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스스로 시기와 때에 따라서 자연은 그냥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막 억지로 일으켜서 뭘 만들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날씨가 덥죠? 빨리 집에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집에 가서 쉬고 싶죠? 그죠? 여름이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름 빨리 가고 가을, 선선한 가을이 빨리 오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이게 자연의 섭리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스스로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그냥 스스로 그러해요. 그게 자연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섭리도 스스로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참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가 믿고 따르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달려나왔는데 앞으로도 기약이 보이지 않고 그 날이 언제 이를지 여러 가지로 마음에 근심,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믿음이 참 좋으신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섭리가 있고 신약의 섭리가 있고 마지막 종말의 섭리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그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섭리도 자연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그냥 스스로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은 그 독생자의 그 섭리도 기록된 대로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추수해서 내가 지금 우리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빨리 추수해서 밥을 먹어야지. 예? 그 가을이 혹시나 오지 아니할까봐, 추수 때가 오지 아니할까봐 이거 걱정하는 사람 있나요? 걱정하는 사람 없죠? 그냥 스스로 자연히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일곱째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의 축복을 이루고 첫째 부활 천년왕국의 낙원의 영광을 이루고 또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이빨리 이루어지고 걱정 안 한다고 해서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스스로 있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 그날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있는 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